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는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약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 함께 이로 이로 보건대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제가 평생 살면서 지금 이제 와서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는 게 있다면 안 되겠죠.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일 삶 속에서 뭐 성격적으로 이제 혈기가 있어서 그런 실수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거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저는 목회 안 하려고 아예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음악 하겠다는 마음, 뭐 그런 것들만 간특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이제 뭐 성경 공부해야지, 이제 총신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지 들어가거든요. 성경도 이제 점수에 들어가 있어요. 안 했죠. 일부러도 안 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지? 아주 못된 마음이에요. 성경을 막 외워야 되는 거, 12제자 외워야 되고 나올 것 같은데 외워야 되고 싫었어요. 성경을 읽으려면 읽었지. 저는 신앙 안 하겠다. 나중에 엄청 뺑뺑뺑뺑 돌아서 다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 분명히 마음에 주시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선교, 단기 선교 가라고 그때 막 얘기하실 때도 또 교만해, 단기 선교 그런 거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선교라면 오랫동안 이렇게 그게 선교지. 뭐 그 한 4일 5일 그 놀러 갔다 오는 거지 뭐 하러 가냐고. 또 이제 교통사고 나와서 정신 차리고 다시 또 갔다 오고 그랬었습니다. 저보러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하면 전 죽어도 못합니다. 그 신학 안 가겠다고 했을 때 엄청 뺑뺑 돌려가지고 그때 야 이거 이러다간 정말 어떻게 되겠다 싶었었고, 또 선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했었는데 거기 안 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통사고 나서 큰일 날 뻔했다 해서 지금 무섭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저는 이제는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네, 순종하셔야 돼요.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다 순종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 순종하고 계시는 줄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또 이유와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밀들을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함께 그것을 나누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순종이 쉽지 않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끝까지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그럼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불명확해지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소망,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그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마침내 주님의 영광,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받을 것을 믿고 가는 건데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자랑이 되어지기는커녕 부끄러워지면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또 비난과 또 배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논리가 참 은혜가 되는 게, 네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2장에서부터 3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신다. 두 번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 때문이다. 완고하게 하기 때문에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했었습니까? 별것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진행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였어요. 근데 그것을 다 원망으로 돌렸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목말라 죽도록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뿐만이 아니죠. 만나만 먹으니까 난 만나 먹기 싫다. 이제 고기 좀 줘라. 제일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는 아이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히브리 기자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40년 동안 리더십이 없어서 뺑글뺑글 돌렸기 때문이고 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 아무것도 안 하는 하찮은 우리가 거룩하신 이가 거룩함을 받은 우리에게까지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근데 가는 길이 늘 보니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 그게 제일 불쌍한 일이에요. 순종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길, 그냥 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최고의 선한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을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것을 공동체적인 교회적인 돌봄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하지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우리가 일어나고 나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바로 뭐냐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적 돌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있어서 이 정말 힘든 이 투병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냥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 치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뭔가 아침 저녁으로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가 부담돼서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세상의 치유법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냥 그리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간의 돌봄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게 딱 티가 나요. 그렇죠? 처음 올 때부터. 이분이 뭔가 믿음이 이게 아직 좀 약하구나. 그러면 우리 환우들이 열심히 돌봐주시더라고요. 보면은 혼자 밥 먹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서 또 같이 밥도 먹어주시고. 난 진짜 제가 청년부 때 그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청년부 때 새 가족으로 누구 오면은 같이 식사 좀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식사 안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같이 가서 이렇게 또 같이 돌봐주시고 자기들끼리 먹는 게 더 좋잖아요. 그게 우리는 깨졌어요. 처음에는 좀 그게 있었거든요. 자기들끼리. 근데 이제는 막 먼저 찾아가서 또 도와주시고, 또 혹시 누가 밥 못 먹고 있으면 또 가서 또 도와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서로 간에 라이드도 해주시고, 참 진짜 이게 다 서로 간에 사명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돕는 것뿐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도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죄 짓지 않는 곳에 항상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게 최고로 좋아요. 제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제가 이전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을 만났더니 잘하고 있는 거래요. 성도님들한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잘하고 있대요. 너하고 잘. 그렇게 매여 있어야 죄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목사가 죄 안 질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어디 시커먼 데 앉아 있으면요, 혼자 앉아 있으면은 바퀴벌레하고 똑같아요. 도대체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빠 죽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여기 관리하다가 또 밥 먹고 나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점심 먹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애들 돌보러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9시만 되면 눈이 그냥 감겨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스스로를 죄 가운데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글이 될 수 없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말에 최대한 귀를 안 기울일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부분 여기에서의 문제는 다른 사람 말 듣다가 사람 말 듣다가 어디에 수원에 뭐가 좋다더라 거기 갔다 오고 그러면 큰일이에요. 가능하면 기도하는데 좀 온전히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여기는 기도하라고 온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고 온 거예요. 비록 좀 생겼다 괜찮아요. 생기면 기도하라는 거죠. 예.
암하다가 면역 낮아졌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은혜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그곳에서 발견하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이루기까지 힘내서 다 같이 정말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